네, 한 달 반 정도 전에 제1남조인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를 했으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직 한참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오늘이네요. 네, 제1남조인도의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지금 이 예배당이 존재를 하고 또한 우리 낙현교회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챙깁니다. 챙겨야 하는 것 중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그런 물품들도 있죠. 그 가운데는 선글라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글라스는 참 재밌는 물건이에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이기도 하고 또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빨간색으로 세상이 보이죠. 이처럼 우리 눈에 무언가 씌어져 있을 때 우리는 사물 본연의 색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색깔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벗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그 왜곡된 색깔을 본연의 색이라고 믿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죄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잘 보이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나 먹지 않나 지켜보는 옹졸하고 속 좁은 하나님 혹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또한 이러한 오해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음 가운데 은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롭지 않다는 이유로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숨겨놓고만 있죠. 좀 전에 든 선글라스 예를 든 것처럼 오늘은 우리 모두의 눈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 혹은 원죄라는 안경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어떠한 죄인지 명확하게 알 때 우리 안에 가득한 원죄가 활개를 치지 못하고 또한 그 세력이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알게 되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더 큰지 누리는 그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씌어져 있는 율법주의라는 안경을 벗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간교한 뱀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뱀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곤 하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창조 서사시인 에뉴마 엘리시에서 마르둑의 원수였던 티아메트는 바다의 신이었지만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에서도 뱀은 악의 화신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보다도 창세기가 연대기적으로 더 빠릅니다. 다시 말하자면 뱀이 악의 화신이라는 모티브는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유심하게 살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죠. 모세는 하나님을 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가 사라졌습니다. 뱀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뱀은 하나님이라고만 말하죠.
무슨 차이일까요? 과연 이 둘 차이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실과들, 아름다운 풍경, 동식물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 등 이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바로 그 주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빼고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서 선하신을 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어봅니다. 화면 좀.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희를 온갖 즐거움이 가득한 동산에 두고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못하게 하셨다면서? 라고 뱀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밑바닥에는 바로 이러한 은근한 빈정거림이 깔려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저 순종만 하라는 거잖아 라는 그런 은근한 빈정거림이 뱀에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거짓말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싱클레어 퍼거슨이 의역한 것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좋다. 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 나무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나의 선한 성품을 드러내고 또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나무다. 너희는 이 나무를 볼 때 내가 너희의 선한 창조주이며 또한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나의 선한 성품을 보고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나의 명령도 선한 명령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라고 싱클레어 퍼거슨이 의역했습니다. 성경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게알더스 보스는 이 선악과를 가리켜 성례전적이라고 말합니다. 성례전적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선악과를 봄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선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역할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신학자들은 선악과가 어떤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고 또한 비슷한 맛을 가진 대체할 만한 많은 나무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하기에 선악과를 굳이 먹고 싶다면 다른 나무의 실과로도 대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가지고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명령은 안 하셨기 때문이죠. 다만 그것을 먹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1절 하반부의 뱀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뱀이 한 말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에서 선하신을 빼고 그냥 하나님으로 만들면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게 하는 옹졸하고 치사하면서 선악과를 먹나 안 먹나 감시만 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러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여자는 대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여자가 뱀에게 99%쯤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명령을 남자인 아담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뱀이 딱 한 단어 부정사를 넣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넣었다는 것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뺐다는 것을 듣자마자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 전에 먼저 아니다 라는 부정사가 먼저 나왔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만지지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만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본인이 하나 더 보태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왜곡합니다. 벌써 뱀의 꼬임에 넘어간 셈이죠.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대해 왜곡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자는 아마 죽을걸?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도 무시합니다. 이에 뱀은 여자가 걸려든 것을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부정사를 또 하나 넣어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자 뱀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마 죽지 않을걸?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박살내기 시작하고 뱀은 결국에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박살냅니다. 또한 거짓말로 여자를 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뱀이 말합니다.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선악을 몰랐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벌써 선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선이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악이라고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선이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선악을 정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즉 하나님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자의 시선이 선악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선악과는 마치 세 가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리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먹음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적으로도 즐겁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또한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 남자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과연 무엇을 한 것일까요? 아니 무슨 짓이라도 했어야 할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뱀이 그렇게 쿵짝이 맞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데 남자는 그냥 가만히 옆에서 듣고만 있습니다. 침묵으로 둘의 대화를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능하게 있었죠. 그러자 여자가 선악과를 주자 그냥 먹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남자와 여자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지은 수치심과 순수성이 상실되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왜 무화과 나무였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지만 아마 무화과 잎이 굉장히 커서 자신들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선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여자에게 말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빼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하였습니다. 이에 또 여자는 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왜곡합니다. 2절에서 뱀에게 아니다 라고 여자는 먼저 외치지도 않았고 또한 3절에서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첨가하였습니다. 또한 여자는 하나님의 권능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고 의심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 선악을 정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과인 하나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분리하였고 왜곡하였고 권능을 의심했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원죄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죄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높임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눈치를 채셨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아담과 하와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담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 혹은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 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핑계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핑계도 원죄의 영향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대면서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고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대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죠. 즉 아담과 하와라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중 누구라도 저를 포함한 누구라도 아담과 하와의 위치에 있었다면 다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에게 자신의 죄의 탓을 돌리지 못하도록 남자와 여자라는 대명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아담의 자리에 있었어도 죄를 지었었고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 자리에 있어도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원죄에서 바로 율법주의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온갖 즐거움이 가득한 동산으로 초대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1절과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이 두 문장으로 하와의 감각을 귀에서 눈으로 돌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하와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녀의 눈에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만 보입니다. 바로 귀에서 눈으로 감각이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눈의 시야도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과 선하신 성품이 사라지고 오직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모든 열매, 아름다운 풍경,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와의 시선이 좁아지니 이 모든 것은 눈앞에서 다 사라졌고 오직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만 보입니다. 여기서 탄생한 신학은 바로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신에게서는 무엇이든지 받으려면 값을 치러야 얻을 수 있다입니다. 즉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무엇이든 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자신의 선한 행위, 즉 율법을 잘 지키거나 교회에 봉사를 하거나 혹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혹은 남들보다 찬양을 더 열심히 하거나 등등등 모든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신학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예수께서 왜 그리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그 율법주의를 예수께서는 비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전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율법주의자 혹은 반율법주의자입니다. 혹시나 자신이 율법주의자든 반율법주의자든 혹은 복음주의자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조건 없이 자격 없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늘 설교를 듣고 자신 안에 율법주의를 보신 분들을 위한 소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율법주의를 발견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발견한 율법주의를 깨닫는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왜 오셨나요? 바로 부르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수치심이 없었다는 의미인가요?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가리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즉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죄를 저지른 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행위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무화과 나무로 그들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생겼습니다. 바로 원죄라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 원죄를 형상화한 것이 바로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옷이라고 형상화되어 있는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옷이 무조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형상화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덩어리 그 자체셨습니다.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성부 하나님의 거룩, 공의, 진노를 모두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지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상태로 달리셨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속옷도 입지 않는 완전한 알몸 상태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로마 군병들이 그 옷을 취하여 알몸 상태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벗겨지심으로 오늘 또한 두 가지 측면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벗겨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옷을 우리 영혼 가운데 입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로움이란 옷을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그 의로움이라는 의의 옷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의의 전가를 믿는 즉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늘 법정에서 무죄함이 선포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치마가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옷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은 우리를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볼 때 선하신 하나님이 아닌
옹졸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하나 더, 그리스도의 벗겨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원죄라고 형상화된 옷이 장벽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표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죄라는 장벽이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죄라는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전 말씀의 아담과 하와처럼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오직 구원과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4월 달에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죄와 모든 죄의 세력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영이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이지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그냥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아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도 죄인을 부르러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이 그냥 부르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냥 오라고 하는 이 부르심도 복음입니다. 왜 이 부르심이 복음일까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르시는 분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 역시도 복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벗겨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였다는 것 역시 복음입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리스도께로 올 때 우리는 점차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걷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서서히 죽어가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점차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낙현교회 모두에게 그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